저는 이번에 이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이 건강한 사랑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나누는 동안 이 건강한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좀 누적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건강한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였죠? 건강한 사랑은 자극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고 그 사랑이 잠잠히 확산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사랑은요, 그것 자체가 이미 병든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자극적으로 그리고 자극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가지 않고 늘 은은하고 또 늘 은근하고 또 늘 한결같고 저는 요즘에 그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 중에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유독 제 입에서 맴도는데요. 이 스바냐 3장 1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조를 가지고 만든 찬양 후렴부 다 아시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다음에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이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왜 제 마음을 흔들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또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사랑은 좀 별로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화끈하고 좀 더 쾌락적이고 이런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 TV나 인터넷에 자주 나오는 그 신조어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내 팔, 내 꼴. 저는 처음에 이 용어를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내 팔, 내 꼴이 뭐냐 하면 내 팔자 내가 꼰다. 자기가 선택한 거, 또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 그게 다 자기 책임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지난 일을 후회할 때 특히 그 결혼 생활이 깨지게 된 그런 상황에서 잘 쓰는 말이 내 팔자 내가 꼰 거지 뭐.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내 팔 내 꼴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내 팔 내 꼴 하면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아닙니까? 이 둘째 아들도 너무 미숙하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을 쫓아서 그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막 허랑망탕하게 살았는데 그 끝은 얼마나 허무한지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결국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거지 중에 그 산거지가 돼가지고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참 눈물 나는 게 뭐예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철없었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에 아무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유산 들고 집을 떠났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패가망신을 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한결같이 기다려주시는 그 잠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유를 받고 또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뭐 연애 시절에 막 제 아내가 막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 출근하자마자 전화해서 나 잘 왔어요 그러고 점심 때 또 전화해서 지금 벌써 식사 때가 됐는데 꼭 끼니 거르지 마세요 뭐 그러고 퇴근할 때 집에 조심히 들어가라고 그러고 또 잠자리에 누워서서 막 수시로 통화하던 그때보다도요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사실 지금은 제가 교회 와서도 뭐 일체 전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녁에 그 딱 한 번 집에 들어갈 때나 하는데, 그러나 저는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서로 신뢰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잠잠히 살아가는 지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연애 시절의 그 격정적인 사랑과 지금의 그 잠잠한 사랑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무조건 지금을 택해요. 왜? 이 잠잠한 사랑은 젊은 시절에 막 충동적으로 사랑하고 막 격렬하게 사랑하고 또 뭐 조금 안 맞으면 바로 헤어져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한결같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믿어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러고 하면 이 건강한 사랑에는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서로에 대하여 자존감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 잠잠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자기를 바라봐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점점 높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 사랑은, 혹은 우리 가정은, 또 우리 부부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잠잠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가?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 건강한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이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 본문 아가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먼저 자기에 대하여 내가 비록 거무나, 지금 자기의 검은 피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왜 피부가 이렇게 검어졌는가 하니까 그 이유를 6절에서 변명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나는 원래부터 검은 피부로 태어난 게 아니다. 내 피부가 이렇게 거무스름한 건 그 뜨거운 햇살 아래 포도원에서 노동하면서 생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은 게 맞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자기를 아름답게 못하게 하는 이 요인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앞부분이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형식인가 하면은요,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제가 이게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뭘 상징하는 표현인가 하면 이 도시풍에 세련된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우아하고 또 세련된 삶을 사는 여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도 자기의 그 검은 피부가 예루살렘의 세련된 여인들과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런 인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자기에 대한 인식이 뭐냐니까 비록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그 검은 피부, 이게 신경이 쓰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딸들과 비교되는 자기가 가진 결점인 이 검은 피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게 중요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약점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약점이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 약점을 부정하면 안 되고 자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꾸 드러내야 돼요.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약점투성인 나를 그것 때문에 내치지 않으신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할 때를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검은 피부를 희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 희게 안 해주시느냐고. 그 도시풍에 세련된 여인처럼 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로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 내면이 이 세상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거무나 아름다우니까 아니에요. 씌워져야 아름다운 거죠. 씌워져야.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제 피부는 여전히 검습니다. 제 상황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부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이 검은 피부는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랑은요. 자기의 약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새롭게 해석하게 해줘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게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5절에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여기 나오는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그 텐트 아닙니까? 텐트. 그 당시 유목민들은 염소토를 가지고 이 텐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염소토 장막은 그 뜨거운 햇볕에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투박해지고 점점 거무튀해지고 한마디로 이 장막이 볼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솔로몬의 휴장은 궁전에서 사용되던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고급 작물로 만든 장막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짐작이 되시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은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게 그을러서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 내면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건강한 자아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자아상은 건강한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인간관계라는 그 우산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향해 비춰지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면 내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요. 누군가가 나를 차가운 시선과 그 냉대로 대하면 또 한없이 위축이 되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제가 여기 평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해도 약점이 참 많은 목사예요. 그래서 지적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지적할 게 많은 사람인데 너무나 고마운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끊임없이 저를 향하여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제가 비록 거무나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이 그 솔로몬의 잠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됐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핵심 포인트라면 이 술람미 여인이요. 대인관계에서 두 가지 시선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선이 뭐냐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그 차가운 시선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로 표현되는 그 도시풍에 세련된 여성이 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이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 이건 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고요. 뭐 어느 대학 나왔나? 외모는 어떻게 생겼나? 무슨 옷을 입고 있나? 또 돈은 얼마나 잘 쓰나?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뭐 호텔에 갈 때 굉장히 좋은 차를 몰고 가면 막 직원이 나와가지고 문도 열어주고 뭐 발레 파킹도 해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또 작은 차는 문도 안 열어주나 봐요. 세상이 이런 것들을 우리를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자꾸 그 검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구나, 나는 외적인 결함이 많구나, 내 학력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점점 위축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에게 또 하나의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어떤 시선인가 하니까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에요. 자기의 검은 피부를 문제 삼지 않는 시선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한번 집에 가셔서 정독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요. 약간 민망한 그런 표현들 속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끝없는 사랑과 그 격려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아가서 4장 1절 이 남자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또 이런 말도 해요. 7절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또 9절 내 누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지금 세상의 시선 때문에 상처가 있는 이 여인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도시풍에 세련된 여자도 아닌데 이 거무틱틱한 내 모습이 뭐가 아름답다고 하냐고 처음에는요 의심도 했을 거예요. 무슨 의도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제 아내의 그 잠잠한 사랑이 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제 아내는 그 삼손의 사랑을 받았던 들릴라처럼 제 사랑을 팔아먹지 않으니까 제 사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은 감사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긍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게 저는 그게 부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줬을 때 그 사랑을 수용해 주는 게 기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흐르는 잠잠한 사랑에 대하여 그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흘려보내주는 그 사랑을 예루살렘 그 도시풍의 여자들이 가진 화려함과 비교하지 않고 그 투박한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게 남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같이 보잘것없는 남편이 흘려보내주는 그 사랑이 뭐 얼마나 투박하겠냐고요. 거기에 무슨 매력이 있겠냐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제 사랑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 사랑이 제 자존감을 자꾸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요.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바로 격려예요. 격려. 뭐 속으로만 생각하고 회사 가가지고 내 아내는 참 좋은 여자야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면전에서 그 당사자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대가 내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근데 현실적으로 결혼생활 오래 한 남편분이 직장에서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막 갑자기 아내를 껴안으면서 나의 사랑, 그대는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구나 그러면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또 뭐 실수했어? 사실대로 말해. 그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가 일상이 돼야 돼요. 자꾸 표현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걸 또다시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피부가 검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게요. 제가 그 김구원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내가 햇볕에 쬐어서라는 이 표현은 그 히브리어로 샤자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빤히 쳐다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태양이 나를 너무 쳐다봐서 얼굴이 이렇게 검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쳐다보니 내 얼굴이 더 검게 되겠다. 그러니 그만 쳐다봐라. 이 재밌는 표현을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뭐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뭐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뭐죠? 태양이 나를 너무 쳐다봐서 내 피부가 이렇게 검게 됐는데 니들까지 쳐다보면 더 검어진다. 자꾸 그 예루살렘 도시의 여자들과 비교하고 있는 또 이 세상의 시선에 대하여 아주 여유롭게 받아 넘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2주 전이었던가요? 3주 전이었던가요?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강사가 된 그분의 그 가난했던 시절을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돈 내고 유상급식, 그래서 교실로 배달되는 흰색 도시락통으로 밥을 먹었는데 전교에서 5명만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파란색 도시락을 받아서 먹으니까 이 어린애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고요. 게다가 친구들은 또 그걸 가지고 왜 네 도시락만 파란색이야 이렇게 놀리는데 이분은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했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거 공부 잘해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여유잖아요, 여유. 똑같은 이치로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로 인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를 받으니까
태양이 나를 너무 쳐다봐가지고 내 얼굴이 이렇게 검게 됐는데 당신들까지 자꾸 나를 쳐다보니 내가 더 검게 되겠다. 이런 여유로움은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여기 평택에 올라오기 전부터 그 결혼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뭐 수시로 선도 보고 또 소개도 받고 그러면서 뭐 애를 쓰는데 뭐 어떡합니까? 뭐 만나고 나면 연락이 안 오는데. 한 번은 제가 막 너무 답답하니까요. 선본 여자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왜 나는 안 되냐고, 그 이유를 말해달라.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한 것 같고 그냥 조심스럽게 내가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상대방 여자는요. 뭐 답도 안 보내요. 답도. 저도 썩 뭐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 혼자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나? 내 외모가 그렇게 별로인가? 제 자신이 점점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단점밖에 안 보여가지고 저 자신을 이제 못생긴 걸로 그렇게 인식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제가 딱 결혼을 했어요. 맨날 퇴짜만 맞던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막 얼마나 이뻐해 주는지 이게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냥 다 할게요. 그냥. 세상에 제 아내가 신혼 때 그 잠자리에 누우면요. 제 볼을 잡고서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나는 남자가 이렇게 귀여운 거 처음 봐. 뭐 입도 조그맣고 눈도 조그맣고 이러면서 계속 귀엽다는 거예요. 고마워. 하여튼 고마워. 근데 여러분 제 아내의 이런 격려도 제 자존감에 그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요. 사실 더 결정적이었던 건 20대 초반에 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를 외모로 또 가난한 형편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뭐 친구들 다 대학교 다닐 때 알바자리를 전전하던 초라한 나를 그 열등감이라는 동굴에서 살아가던 나를 수용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단연컨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솔로몬이거든요.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끊임없이 세워주고 그래서 자존감이 생기니까 제가 뭐 장가도 간 거 아닙니까? 뭐 얼굴도 그저 그렇고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을지 몰라도 제가 아내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만나가지고 내가 왜 목사 되기로 했는지 설명을 하고 내가 평택교회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막 설명을 하고 그 커피숍에 와서 앉아가지고 한 3, 4시간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 자신감 아마 그때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를 제일 길게 한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당당하게 했더니 아내가 제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내면에 있는 걸 봐주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뭐 노총각 목사 뭐 이런 조건으로 보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움으로 봐주시니까 그 격려들이 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종류의 선한 영향력을 사모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계달의 장막은 이 술람미 여인으로 하여금 자꾸 위축시키는 검은 피부, 이 외적인 모습을 비유해서 설명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 계달의 장막은 뭐예요? 외모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재산? 뭐가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그 부부 상담 같은 걸 해보면요. 가끔씩 어떤 사람은 결혼을 무슨 인간을 개조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허구한 당신은 이게 문제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지적을 들으면서 한 30몇 년 살다 보니까요. 가장 친밀해져야 되는 그 부부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아내가 막 긴장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뭘 가지고 또 트집 잡을지 모르니까. 우리 미혼들 또 잘 들으세요. 결혼은 인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 주려고. 서로 격려해 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거무틱틱한 계달의 장막처럼 아무리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솔로몬의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또 어여쁘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먼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특히 지금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부터 내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 그 반대면 반드시 끊어내세요. 내 팔 내 꼴이 되기 전에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검은 뭘까요? 나는 그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대인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타락한 인간들과 달리 우리를 그 솔로몬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 영향을 못 받느냐고요. 왜 맨날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가 검지 그러면 희냐? 막 이런 말에 막 위축이 되고 왜 네 도시락만 파란색이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죽겠다고 그러고 막 우울하다고 들이눕고 이 술람미 여인처럼 햇빛이 나를 너무 쳐다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검어졌는데 니들까지 자꾸 쳐다보니까 더 검어지겠다. 왜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잘 안 생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본질상 계달의 장막 같았는데 본질상 검은 존재였는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행실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너는 너무 아름다운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영향을 받으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가셔서 한번 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저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아버지의 시선이에요. 이 아버지의 시선은요. 아들의 그 남루한 행색이 있지 않아요. 너 옷고르지가 이게 뭐냐? 너 안 씻은 지 얼마나 됐냐? 이게 아니에요. 저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니까 그의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그 존재를 눈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들이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됐다면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아름다워진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다시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솔로몬과 휘장과 같은 이 존귀한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더 이상 내 약점을 내 검은 피부를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수시로 제가 가진 결함이요. 뭐 나는 뭐 설교도 못한다. 나는 박자도 못 맞춘다. 나는 뭐 이런 약점도 있다. 나는 뭐 걸어다니는 열등감이 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거무나예요. 거무나. 나는 검다. 내 약점을 계속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은 나 같은 걸 이 솔로몬의 휴장처럼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는 그분의 시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저에게 한없이 높은 자존감을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적용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 선한 영향력,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5절 6절을 여러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것.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가 검은 거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그런 데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약점을 가리는 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런 거무틱틱한 내 인생이지만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저 아버지께서 그 페류나 같은 자식에 대하여 그 존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지적하지 않고 그 아이의 그 부족한 면을 부각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요, 애들이 이미 세상에서 다 그런 편견을 당하고 아파하면서 집으로 와요. 여러분이 다시 되짚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검은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소리를 충분히 듣고 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뭐 부모님이 뭐 확인 사살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겠다고, 너는 내 전부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위로부터 잠잠히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에게로, 어린 자녀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건강한 사랑이 회복되어가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 찬양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부터 참 고백이 너무나 처절해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에 가서도 또 반복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는 죄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나는 검습니다. 나는 그 계달의 장막과 같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검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졌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동안에 먼저 성령님이 우리 어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 또 비교의식, 또 낮은 자존감, 이게 치료가 안 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먼저 치유함을 받고 내 아들, 딸들에게 이 건강한 자존감을 흘러가도록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흐린 길에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흐린 길에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검은 피부,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고 남들과 비교하면 초라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못난 사람처럼 여길 때도 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하여 그 잠잠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자꾸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시선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게 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영적인 술람미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셔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게 부어진 그 잠잠한 사랑이 우리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오래간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잠잠한 사랑을 좀 느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문해. 사랑에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문해. 사랑에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렇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처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자상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솔로몬과 같이 잠잠히 사랑해주는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 시대 앞에 내 피부는 검지만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시선에 여유롭게 대처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일상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 안에 탕자가 경험한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세워주고 내가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잠잠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고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수